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가 녹화가 되다가 오류가 나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설교 본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퇴보를 경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에게 중학교 또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순진하고 꿈 많던 시절로 돌아가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고 헛된 것에 종노릇하며 어둠 속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빛을 찾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속에서 살아가니 현재와 미래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편안함과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찬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둡고 칙칙했던 시절로 결코 돌아가기 싫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나 자신과 현재의 내가 너무나도 달라졌으며 과거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현재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연히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보면 BC와 AD가 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라틴어지만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그런 이 역사를 구분하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시대가 있다는 거죠. 저는 20살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뒤로는 저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에 중요한 기준 하나가 나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자녀가 되기 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위에 말씀에 보이시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과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시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을 따라 하나님 아닌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헛된 인생을,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온 세상이 그냥 요지경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의 경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속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느냐, 양자택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면 어둡고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마귀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혹사당하고 껍질까지 다 뺏기고 말입니다. 본문은 이런 종살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살이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9절은 주님을 알게 됐는데 왜 다시 주님을 모르는 인생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런 종살이를 이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종살이 하던 시대로. 근데 여기 이제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뭔지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종살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종살이를 바울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서 다시 종살이 하려고 한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다시 또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의 이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유대교 교사들의 이 율법주의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학문은 약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에 덧붙여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믿음에 덧붙여서 율법을 지키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믿음,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뭔가를 덧붙여야지만 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분함, 예수님의 그 공로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 더하기 율법, 이건 없어요. 또한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천박하다는 것은 속이 텅 비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고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조언을 주지만 실제로 어떤 것도 우리를 힘있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종노릇한 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알았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교훈들을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 날과 달과 절기 같은 걸 지켰잖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뭐 유월절, 초실절, 뭐 오순절, 뭐 나팔절 이런 것들을 다 지켰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던 그 모든 절기들, 날과 달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실체가 오셨는데 왜 그림자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까? 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런 율법의 종노릇 하는 자리로 기어 들어가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귀하고 선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전락시켜서 거기에 종노릇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종살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장성한 아들의 지위와 영광과 존귀함과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종노릇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다가 정말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이 율법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면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다시 또 율법의 초등교사 노릇을 하는 그 율법 밑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과거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여기게 됩니다. 과거에 쉽게 지나갔던 일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 아래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율법이 주는 역할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복음과 은혜가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알고 믿음의 자리로 더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정죄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졌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가 봐.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을 볼 때, 내 죄악을 발견했을 때 절대로 낙심하고 아이고 나는 아닌가 비요 하면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덮으시고 가리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지속적으로 또 언제든지 주님이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낙심할 만한 위험에 처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왜 이 지경일까?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내 모습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이 현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들이요 자유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종살이의 연속으로 살았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그때는이었죠.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현재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과거의 특징이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지의 시절이었다면 현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연수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으로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생을 누립니다. 무지함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곳으로 우리를 과거에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영광과 자유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책을 읽고 탐구해서 알게 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기독교 교리를 달달 외워서 답을 말하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제일 중요한 자질과 특징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도 시작은 잘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서 그들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한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오자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쪽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참 그게 멋있어 보여요. 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금식을 하지요, 할례를 행하지요, 뭐 절기를 지키지요, 뭘 만들어서 막 먹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발달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나를 지키고 다를 지킬 때 훨씬 뭔가 신앙적인 것 같고 뭔가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왠지 모르게 그렇게 그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율법주의는 신앙 전부를요, 외적인 것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겉으로 빛 좋은 게살구가 된 거죠. 겉으로 요란한 거예요. 그러나 속은 빈 겁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넘어졌습니다.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내팽개치고는 다시 갈등과 모순과 정말 열매 없고 힘없는 율법주의 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없고 그렇게 참 옛날에 그런 종살이하던 신앙생활로 기쁨이 없고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이런 껍질을 찾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모양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외적인 은사와 체험, 뭐 여러 가지 신비 체험, 불건전한 신비 체험들 혹은 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참된 자유와 신앙의 본질로 인도해 주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속이 비게 되니까 자꾸 껍데기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모태 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귀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볼 그날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생명의 길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지가 만들어낸 끝없는 종살이가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알 때 아들로서 삶에 참 자유가 옵니다. 율법주의의 규례를 잘 지킴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퇴보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저 멀리 세리와 떨어져서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뭐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기도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이 외형적인 것, 율법적인 규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에게 힘을 줄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없는 연약한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드러내주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능한 내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우리의 지독한 죄성을 철저하게 부패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지만 여러분 거울이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퇴보해서 율법을 붙들고 율법의 어떤 행위, 내 자신이 이러이러한 규례를 정해서 오늘 내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고 내가 오늘 한 사람 전도하고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자꾸 사람이 규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약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뭐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잘한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해서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율법에 종살이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신앙적으로 하고 정죄한다면 내 속에 그런 교만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나는 자녀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다시 퇴보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예배 때마다 충만하게 솟아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쁜 찬양과 감격과 섬김과 사랑의 나누어줌이 있습니까? 감격과 사랑이 다 식어지고 주일 한 번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주의와 타성주의에 빠졌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퇴보한 것이요 나는 신앙의 퇴보의 자리로 나는 새롭게 나가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자랑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 돈, 세상의 명예, 부귀, 권세,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나를 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를 보십시오. 서로 시기하고 찢고 물고 뜯으면서
얼마나 상대방을 뜯어내리려고 하는 이 정치의 세계, 꼭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참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